다윈의 종의 기원에는 어떤 꽃도 그것을 보는 눈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꽂힐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꽃이 아름다운 것은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그 꽃에 대해서 반응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비, 벌, 또 주변을 지나는 동물들, 이런 것들이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거기에 반응한 거에 따라서 꽃이 각자 지금 우리가 보는 꽃으로 진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꽃은 향기를 강하게 내고 어떤 꽃은 색깔을 아름답게 내고, 이렇게 각자 자기를 보아주는 눈에 맞춰서 진화되어 온 것입니다. 또한 이 곤충들이나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꽃에 따라서 진행되어 온 것이죠, 진화가. 그래서 서로가 영향을 주면서 서로가 원하는 형태로 진화되어 온 것이 오늘 우리들의 우주 세계입니다. 서로 찬양하고 아름다움에 충만해서 서로의 종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진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은총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을 채워주셔서 은총이 아니고 그것을 보는 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꽃을 보는 눈이 있기에 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 눈이 있어야 그 은총이 은총으로 느껴집니다. 은총에 감사하는 눈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는 널리 편만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압니다. 오늘 시편에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우주는 우주에게 서로 찬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거의 모든 시간에 찬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냉소적이거나 그렇게 할 대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 삶에서 찬양을, 감사를 내어 쫓습니다. 우리들은 지나치게 철학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툭툭 털고 이 우주적인 찬양에 합류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 내면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것이 차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터트림의 표현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움들은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알리고 싶어합니다. 그 알림이 찬양입니다. 중세의 신학자인 신비 신학자죠, 에카르트는 선을 찬양과 연결시킵니다. 누가 선한 사람인가 하고 묻습니다. 선한 사람들을 찬양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에 대한 이 특이한 정의는 너무 재밌습니다. 선한 사람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나 도덕적 기준에 합당한 사람, 어떤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물을 선하게 보고 자기가 보는 것에서 선한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은 먼저 선을 찾습니다. 도덕성은 어떤 선한 일이나 계명에 복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하는 요구에 대한 성취, 그런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아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하는 요구들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찬양이 아닙니다. 나의 두드러진 점, 잘난 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남의 숨겨있는 선을 발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고 하나님께 향한 참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알아보고 찬양하는 것, 이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bad news가 아닙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찬양하는 영광이 가득한 그런 찬미의 소리들입니다. 우리는 찬양이 우리의 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둬두고 있습니다. 은총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히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사의 은총을 자기 안에 고스란히 축적시켜 놓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웅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것은 성공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은총을 남과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만큼 똑똑하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일들에 대해서 너무 빨리 선과 악을 판단하는 데는 위험이 따릅니다. 자연의 큰 눈으로, 은총의 넓은 눈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보고 찬미할 때 참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여러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을 드러내어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주의 큰 찬양에 여러분도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공을 세우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됨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을 세우고도 그것을 자기 자신 안에만 쌓아놓고 남을 평가하고 구별하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한다면 그는 그가 세운 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도 지극히 적은 사람,
내가 차마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안에서 참다운 가치를 찾아내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뭐 이상한 말을 하고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하던 놀라운 은총을 우리의 이웃의 얼굴들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우리 30년사 출판 기념회 때 그리고 또 우리 송파연가 발표를 할 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Why We Sing. 우리가 왜 노래하는가 하는 노래하는 이유의 가사를 제가 한번 들려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희망의 소리, 평화의 노래,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고 축하하는 노래, 사랑의 노래, 이 노래는 너무 위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소리 높여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영혼을 달래고 마음을 만지며 허물어진 삶을 함께 살아가게 하고 기쁨을 나누고 친구를 만들며 영원히 함께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선물입니다. 음악은 다리를 만들고 막힌 벽도 허물 수 있죠. 음악은 모두에게 하나로 전달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입니다.